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민중들이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하며 외치며 열정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민중에 의해서, 열렬히 환영하는 민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던 민중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 4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영적인 의미를 깊이 재조명하면서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신 이유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였다라고 증언을 해요. 오늘 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경험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그 고통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문제나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 버림을 받았다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이 인격 성장과 성품 형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심리학 상담 전문가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절규의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으신 절규는 육체적 고통도 아니다.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로부터 버림당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도 아니라 오직 이 정신적 고통을 뛰어넘어선 절대적 고통에서 오는 이 고독에서 오는 고통의 절규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절규하게 하신 절대적 이 고독의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의 고통에서 온다고 그렇게 정의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고통이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들었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과 이 고독의 절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독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죄의 심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진노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축복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엄청난 그런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고독의 절규는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당한 결과였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초래하게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온 귀가 전 세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우리의 귀가 가리워졌어, 우리 눈이 가려져서 듣지도 못하고 또 볼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관계를 단절시킨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을 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그 개념이라는 것, 첫 번째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영이 살아날 때 영적인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 속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했어요. 우리 삶 속의 행복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가정에서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인적인 구원의 두 번째 문제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영혼 유괴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적 그런 은혜로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피조물인 당신이 친히 우리의 당신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동기가 뭐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한 이 동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자신의 사랑으로서 자신의 일행으로서 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제 용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 누가복음 23장 3차절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알고 지은 죄는 의도적인 죄가 있죠. 형벌이 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는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은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조롱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황망하게 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더 공격할 빈미를 제시할 뿐이죠. 절대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 것을 보자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버림당함의 고통을 참으시고 침묵하시면서 마지막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외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희생적 사랑임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통한 구원의 완성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고통을 그대로 수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이 구원의 이 전파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한 이 인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화목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은 절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경험했느냐?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구원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혀로만 말하지 말고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내 재물을 가지고 와라. 내 달란트를 가지고 와라. 내 모든 충성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인데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실천해서 형제를 구원하고 살려내라.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다. 즉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 베품과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죽어가는 가족과 친족과 이웃을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절규는 바로 인간의 영혼육을 치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절규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상처난 인간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이유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의 상처난 영혼육을 치유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깨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요 절대 치료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난 영혼육이 치유받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훌륭한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상처난 영혼육이 치유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남아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적 비교식을 통해서 사람의 박탈감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비교식을 통해서 열등의식 때문에 절대 행복을
이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저주로 인한 인간의 상처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랑의 고약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바르면 마음이 치료 안 받게 되고, 우리 영혼에 바르면 영혼이 치료 안 받게 되고, 육체에 바르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처의 치유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용서받은 의인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주님과의 막힌다 모르시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은 의인만 할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게 되면 육체의 질병도 치료 안 받게 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의 결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목걸이에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어요.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형제도는 본래 페르시아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이 사형제도를 카르타고인들이 이어받았고요, 이 십자가의 처형하는 사형제도는 다시 로마인들이 배워서 사용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제도는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형 방법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이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렇게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곧바로 집행관들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찍 가죽 끝에는 뾰족한 이 뼈 조각과 날카로운 납조각이 붙어 있어 가지고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겨진 채로 그 등허리를 후려치게 되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오죠. 여러분,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때 그 연기자가 십자가의 고통당할 때에, 그 다음에 이 가죽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발발 떠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까무러치고 의식을 잃거나 실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맞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처난 우리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질병을 고통을 당하는 육체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 외관상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영혼 깊은 내면 세계는 죄와 저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그 안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좀만 다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상처받고 그 다음에 시험 들기도 하고 도시 고통과 더불어서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절규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당함의 결과로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깨어진 항아리는 물을 채울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게 되면 그 깨진 항아리의 틈 사이로 물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깨진 항아리 틈 사이를 메우고 물을 채운다면 그 부은 물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그 깨진 항아리를 강물에 던진다면 그 순간 깨어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항아리는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넨 후에 마라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쏘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의 갈증을 채우게 되었고 다시 재차 이 광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윤리를 정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이렇게 엄청난 주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야훼 라파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내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상처난 그 너의 마음의 항아리, 육체의 항아리를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해 하시는 이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던질 때 우리의 상처난 모든 이 질병의 치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바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 안 받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죄와 저주로 질병으로 인해서 상처나 깨어진 항아리였어요. 이 깨어진 항아리 속에 세상에 많은 것을 채워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었죠. 항상 허전하고 허무했죠. 그러나 이 깨진 우리의 항아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이 상처가 치료함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깨진 항아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항아리가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처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중간의 말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치는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영적 지혜와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아가페 사랑을 또 실천하여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